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바알과 이세벨. 이세벨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도 바알은 또 단어만 알고 있죠. 지난번에 배웠죠? 니골라는 버가모 교회,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 가르친 적도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처럼 성경을 보니까 니골라라는 목사가, 이세벨이라는 목사가 그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가르쳐준 교훈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고, 또 그 교인이 그 교인들을 리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만큼 힘이 셌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세벨과 바알 약간 살펴봤죠. 오늘 이제 바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 성경 역사 속에 바알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힘을 발하고 있을 때가 아합 시대라겠죠. 아합은 876년 때인데 876년 854년까지 왕을 했는데 22년 왕위를 했죠. 우리는 이제 이 기록에서만 약간 바알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바알의 등장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먼저 바알을 섬겼고, 그 다음에 북쪽 시돈 왕 이름이 뭐라겠어요? 엣발. 본명은 아닌데 바알의 딸 이세벨. 그럼 바알이 너무나 좋아서 엣발로 계명할 정도면 그의 딸 또한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죠. 그 이세벨이 이제 좀 내려오면서,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세벨과 이제 아합 시대는 오래 가지 않죠. 예후가 등장해서 저들 다 죽임으로써 끝이 가지 않는데, 그럼 바알은 끝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바알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바알이 언제 등장하고 이스라엘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쳤냐. 역사로는 이제 아합 에후 시대에 끝나죠. 짧아요. 그런데 바알의 기록이 어디까지 나올 것 같아요? 바알의 기록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바알이 어디 나와요? 신약에도 등장해. 마태복음 12장에 바알 세분, 바알 세분.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아합 시대는 바알이 참신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로 가버렸어요? 마귀로 갔죠. 바알세부, 귀신의 왕. 바알이 왕이고 세불의 귀신이에요. 우리 이제 역사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별로 기억이 남지 않지만은, 왜 저들이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을까? 바알이 언제부터 신에 등장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 최초 아담 때의 신이 누구예요?
신의 이름이 엘. 엘의 뜻은 뭐예요? 신. 엘이 하나님 아닙니다. 신. 이 엘이 이제 세세 시대에 엘로 힘으로 되고 우리 번역으로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 바알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엘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바알을 바알 신으로 알고 있죠. 아니고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은 원래 이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것을 대명사라고 해요. 대신선. 이름은 아닌데 대명사.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되니까 고유 대명사. 그러니까 이름 대신 하나님을 이름처럼. 빨리 하면 하나님 이름이다. 그런데 진짜 이름 어떤 이름이었어요? 여호와가 이름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직 조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명사로 쓴 것처럼 바알 자체가 언제부터 등장? 이때부터 등장해요. 바알이 새로운 이름이 아니고 엘이라는 이름을 셈족 언어로 말할 때에 바알이에요. 우리는 한글 언어 신이죠. 셈족 언어예요.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란 말은 엘을 부르는데 훗날 이와 같이 셈족 언어로 바알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걔들은 바알이라고. 이 바알이 후 시대에 쭉 오면서 이거 이름이 없어요. 이 이름이 없는데 뭘처럼 대명사처럼 불러지면서 바알의 이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알이 출처가 언제부터요? 이때부터요. 이런 기록은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추론해 가보는 거죠. 아담 때 엘 신을 섬겼는데 최초 또 다른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가인은 신을 어떻게 불렀겠어요? 똑같아. 엘을 불렀단 말이에요. 가인. 그런데 이 엘의 신과 엘의 불은 똑같은 엘을 부르는데 의미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들이 엘 하나 붙여요. 앞에다 뭘 붙여요? 해신, 달신, 별신, 엘을 붙이기, 의미 붙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그래서 엘을 붙이는데 또 다른 뒤에가 이렇게 이름이 있죠. 뒤에 하나씩 이름이 쭉 이렇게 붙다 보니까 또 이제 엘의 신들이 많이 등장했던 거야. 그래서 세세 시대 보니까 셋이 엘이라고 부르는데 전부 엘이라고 부르는데 부른 사람 다 물어보니까 뜻이 다르다 말이야. 너 엘 부르면 누굴 불러? 태양신을 부르고 있어. 저거 엘 부르고 있어. 누굴? 달신을 부르고 있어. 지금 별신을 부르고 있어. 그래서 셋이 이거 이상하다. 우리 신을 구별하자. 그래서 호칭을 뭘로 바꿨다고요? 엘로 힘으로 바꿨어. 그럼 엘이라는 뜻은 뭐냐? 일반 우리는 신인데 하나님의 대명사 하나님의 호칭 말고 또 다른 명사가 있어요. 무슨 명사? 주라는 명칭이에요. 주. 이 말은 엘이 뭐냐면 주예요. 주인, 소유권자. 우리가 이 사람 할 때 주인, 가게 주인어죠. 그 주인이란 뜻의 원어가 엘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대명사를 부를 때 자기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니고 주님, 주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 발의 뜻이 그런 거예요. 엘 뜻이 주인이 소유자인데 발에는 이미 신들이 많아졌죠. 하나님 한 분일 때는 모든 것인데 이때는 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런 많은 것들에 신은 하나인데 신이 이렇게 말하는 구별을 시켰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가보면 알죠? 그리스 신화에 뭐예요? 1번은 제우스, 또 2번은 신들 많죠? 이런 신들 많은데 요 밑에 요 제우스는 뭐냐? 태양을 담당한다. 이쪽 밑에는 바람을 담당한다. 이쪽은 비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인도 엘이라겠고 가인의 아들들이 이렇게 또 분류가 되면서 이들도 가장 첫 번째 엘이라고 올라. 그러니까 엘이라는 호칭은 전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은 주인인데 세상으로 나가 보니까 고대는 이런 우주가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죠.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사물 중에 태양, 해. 그래서 발에다가 주인인데 하나를 더 붙여서 해를 담당하는 신이다. 발, 해를 담당하는 신이다. 그래서 항상 구약 시대는 이 엘이라고 부르는 이 숫자가 항상 담당은 주인이 1번 주인인데 무슨 주인? 해를 담당하는 주인이다. 그런데 요 이제 엘이 지금 가나안 지방이나 애굽에는 농경사회죠. 애굽의 농경사회로 오면서 제일 큰 게 뭐예요? 그럼 농사죠. 그래서 해를 담당해서 농사에 신을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목축업이죠. 목축업이니까 목축업에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 우리나라의 최고가 목축이다 그러면은 농사는 빼고 예리다가 주인이다, 해를 담당한다, 목축을 담당한다. 근데 또 사람들 사이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출산이죠. 그래서 신은 다산. 이렇게 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이 똑같은 발은 발인데 이 앞에 이름이 없어요. 이 최고의 신은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다른 신들은 이름이 따로 붙죠. 그럴 때는 이제 이 앞에 무슨 신 이렇게 붙지만은 엘은 근데 이 엘이 셈족으로 보고 발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의 어떤 발신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로 아담과 가인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최고의 신, 최고인 게 엘만 써 이렇게 독립적 엘신. 엘신이 용어가 셈족이라고 했죠. 바알이라는 게 셈족. 그러면은 셈은 또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 어떤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애굽,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요 사람들이 지금 뭘 갖고 와요? 엘을 갖고 왔어요. 엘. 용어가 달라. 용어 그러니까 셈족, 함족, 그 다음에 야베족 이렇게 커져요. 전체 땅으로 이렇게 에덴동을 중심으로 커지고 에덴을 중심으로 가장 큰 문화가 무슨 문화였어요? 우리 역사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독립적 언어. 아담 때는 독립적 언어가 안 나오죠. 독립적 언어가 나오면서 이때의 기록,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 지금 기록의 바알이라는 용어가 남아요.
셈족 언어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출신이야? 셈족이죠. 첫째 아들 셈족 언어.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아. 아브람 몰라요? 아브람도 당연히 알아. 그래서 문명이 가장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발달되는 이 문명이 제1신이 엘이라는 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라로 언어가 독립적 언어가 된다. 한글이 독립적 언어가 되죠. 독립적 언어가 되면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바알이라고 바뀌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미국 사람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God. God과 하나님 다르잖아요. 이어가 똑같아. 셈족들이 엘을 부르는데 원래 아담의 주장 언어를 걷어놓으면 엘을 부를 건데 셈족 언어를 바꾸니까 바알을 불렀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바알은 항상 제1신, 이름이 따놓은 제1신을 뭐예요? 주인, 소유자, 그 다음에 태양을 다스리는 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번성되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번성될수록 거기에 가장 필요한 그 신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부를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창조는 이렇게 하죠. 근데 그들이 바알이라고 부를 때는 가장 첫 번째 뭐였냐면 태양, 제일 힘, 태양. 우리 주인인데 이 주인은 뭘 다스리냐? 우리 주인은 식당에서 뭐 하느냐처럼 주인은 뭐냐? 태양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가장 으뜸으로 섬기는 거예요. 당시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가 돼요? 비도 다스린다. 바알은, 그러니까 바알이 많아야 큰 직무를. 비도 다스린다, 폭풍도 다스린다, 농산물도 다스린다. 그럼 이 바알이 뭐죠? 풍요와 단.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면 바알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제1신의 자리를. 근데 쓸모없는 거 다른 신한테 주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토속종계, 삼신 뭐 이렇게 신이 많죠. 그와 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모르죠. 바알 뭐냐? 그냥 어떤 우상인데 우상에 어떤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알신이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배우는 거는 역사, 고대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한 기록은 남지 않대. 왜? 이 관계를 모르니까. 엘의 출발을. 밖에는 이게 없고 셈족에서부터 노아 때부터 등장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때부터 아담의 때로부터 엘은 항상 독립적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이제 신으로 하면서 엘의 대상이 여호와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엘이 조금 이제 세계에서 이제 제1신, 이 제우스가 신이죠. 이 제우스가 그리스 언어로 엘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은 뭐냐? 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여호와 빼놓고 이스라엘 빼놓고 세상의 최고의 신은 누구냐? 엘신이에요. 근데 셈족이 흩어져서 언어 쓰는 모든 용어가 뭐예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최고신을 찾죠. 그럼 여호와가 최고신이 아니면은 누가 최고신이에요? 바알이 최고신이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바알을 섬긴 거예요. 아합 때만 섬겼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이라는 용어가 어디부터 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썼어요. 애굽의 농경시대라고 했죠. 농경시대. 애굽에서 제일 큰 신은 우리가 이제 송아지인데 송아지가 신이죠. 그 신의 이름이 엘이에요. 우리는 송아지 신 이렇게 하죠. 태양신 이렇게 하죠.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애굽이 농경사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신 중에 이를 송아지 이렇게 붙이지만은 그 신의 애굽에서 그들이 말할 때는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성경은
출애굽하면서 별도로 여호와에서 등장해서 이 엘의 자리에 차지하기 때문에 용어로 이제 바알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엘도 안 쓰고 바알도 안 쓰는 게.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엘을 썼어요. 이 엘이 뭐예요? 태양신, 농경의 신. 그러니까 이제 눈은 안 보이니까 뭘로 만들어요? 송아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최고의 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430년 동안 누굴 섬겼던 거예요? 엘을 섬겼고 뭘 불렀어요? 바알을 불렀는데 새로운 역사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록이 성경에 안 남았단 말이죠. 기록은 안 남았어요.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한다. 우리는 아합 때부터 갑자기 가나안의 어떤 토속 종교, 바알의 토속 종교 신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바알은 이때부터 이어져 가지고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언제까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알고 있잖아요. 엄청 깁니다. 이 바알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때, 지금도 성경에 나오죠. 사라질 때가 언제냐? 이슬람교가 등장할 때예요. 여기에 신이 누구시라고 제일 태양 해신이라고 했죠. 이 해신이 엘입니다. 신. 이 태양, 거기는 이제 명칭은 태양신인데 호칭으로 엘이에요. 바알입니다. 이 해신이 언제 사라져요? 이 해신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포하면서 이 해신 자리에 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굴 뒀어요? 예수님을 뒀단 말이죠. 바꿔버렸어요. 그리스 신을 뭘 줬다고? 이 자리를 제우스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전체 기독교화 되다 보니까 바알이라는 엘신은 점차 축소됐어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로 축소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십자군이 이쪽에 중동 쪽을 전부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다 잡았죠. 그럼 이슬람교의 여자는 누구 차지해요? 모하메드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한번 사라지고 이슬람교에서 한번 사라지면서 바알이라는 셈족 언어가 사라져버려요. 이 땅에서. 엄청 기간이 길어요. 무려 한 5,000년의 역사를 이어주면서 바알이 존재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아까처럼 아합 시대 짧은 거 왜 이세벨이 저렇게 미쳤을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시대 당시에 세상에서 발한 최고신 바알입니다. 엘의 신입니다. 무려 그 엘의 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건 이제 이때 생겨 이세벨 때를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그놈 귀신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바알을 쓴다니까. 또 바알 뒤에 쓰는 용어가 또 많아요. 신들이 많아. 바알의 변형. 바알. 그런데 최초의 엘은 하나님과 같은 신인데 이 신이 세상에 나타났죠. 기독교로 나타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신은 뭐야? 아들 신이죠. 처음 신, 엘의 신이 있는데 엘의 신이 아들이 됐어요. 역사입니다. 고대입니다. 여기는 그럼 엘의 원체 신이다. 그럼 이 아들 신의 이름을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래 바알은 누구냐? 신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엘이 결혼해야죠. 이쪽 이제 그리스 시대로 가면 제우스가 결혼해야죠. 제우스 아내가 누구예요? 헤라? 그건 헤라가 보게. 헤라 둘이 태어난 아들은 이와 같이 엘이 누군가와 결혼을 했는데 엘의 아내가 누굴까? 얘가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죠? 엘의 신과 아세라 신이 나와가지고 바알을 낳는 거예요. 그럼 바알의 아내 누굴까? 아스다롯.
아스다로. 들어봤죠? 이게 바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죠. 여성이 맞아요, 아세라가. 아니요, 고대 문헌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은 이제 홀로 독립되고 이 바알이 세상대로 다스리죠. 그래서 셈족 시대에, 이제 셈족 시대는 엘은 엘인데 이 자리를 바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처럼 이 왕 중에 왕은 이쪽에 있죠, 이제. 연결됐으니까. 왕 중에 왕은 있고, 이 왕이 이 그리스도 많은 자식들을 낳으면서 태양 다스리게 하고 달을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고, 왕 중에 최고가 바알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제우스가 최고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는 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제가 왕이 될 때면 그 자리를 황제, 그래서 황제 신 그랬죠. 황제 신, 제우스 신 이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이걸 알고 있었을까? 세상에서 유일신 섬기면 누굴 섬겨요? 셈족은 바알신. 기독교는 유일신 누구 섬겨요? 여호와를 섬겨요. 그러면 여호와가 없으면 제 유일신 누구예요? 바알. 이걸 알아야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계시록이니까 이런 게 종합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본문으로 가면 다 찾아내지 못해. 근데 계시록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러니까 여호와가 제 일신이죠. 일신이 바뀌면 누굴 섬긴다고? 바알신이에요. 엘신인데 바알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이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바알을 모르는데 생소한 신 섬기기 쉽지 않죠. 지금 이때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7년 만에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등장하는데, 그럼 여호와 존재를 모르죠. 그런데 모르는데 고대는 신보인주니까 신을 섬겨요. 신을 섬기는데 누구 신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래, 아스다롯이 아내예요. 부부. 이 사사 시대를 계속 걸려오면서 아합 시대에 따로 바알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는 신앙이 좋으면 여호와를 섬겨. 신앙이 떨어지면 누구 섬겨? 바알을 섬겨. 사사기서 6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섬겨야 하는데 지금 누구 섬겨서? 바알 섬겨요. 그래서 24절 25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신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25절 그날 밤에 신 바꿨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뭐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어머니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이게 성경에 보여요. 요거 모르면 이 성경 읽어도 저 이방인들이 바알을, 이게 아닙니다. 앞에 여호와를 버렸죠.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계속 이거 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1번은 바알이에요. 그런데 아합 시대 와서 너무 이세벨이 그냥 이스라엘 다 해놓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확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역사 이래 세상 역사 기록에 누구가 남아요? 바알이 남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 상에 남지 세상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기도한 너 누구 올 거냐? 우리는 그냥 기도원이 그냥 용감하고 두려운 용감하게 찍었다. 근데 아닙니다. 이 기도원의 행동이 목숨 내놓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최고의 신인데 최고의 신이 어떻게 그걸 찍어내? 이 신 말고 또 블레셋 땅에 신들 많죠. 5 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바알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고 다음 주에 여기 이세벨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야 이세벨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이 뭐였느냐? 왜 그들이 이세벨을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배워야 돼. 이스라엘은 알아요. 왜? 그들이 역사 속에 있고 그들이 거기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었고 그 지금 가나안 북쪽에도 여호와를 섬기지만 여전히 거기도 바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 크니까 아합 때의 기록만 남아 있는 거예요.